또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5가지 캠페인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당한 관계, 절대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면 혼동스러워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하는 것도, 이런 말을 건네는 것도 이 외국인들이 이제 혼동스러워 한다고 그래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먹자는 것인지 이제 그게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전혀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사말은 정말 지금 당장 밥을 먹자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적당한 관계에서 나누는 적당한 인사말입니다. 아주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할 사이는 아닌 관계. 언젠가는 밥 한 번 정도는 같이 먹을 만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할 그런 긴밀한 사이는 아닌 것이죠. 자주 만나야 되거나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 경우에는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는 어디가? 라는 인사말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만나면 종종 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이 인사말을 들을 때 이것이 인사말인데 그러면서 지나쳐가면 만나는 사람끼리 특별히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하는 지나가는 인사말입니다. 어디가? 간혹 이 말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려고 어디 간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디가? 물어본 사람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인사말이에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인사말, 이것이 이제 적당한 관계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이고 인사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로 극명하게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남자이고 한 사람은 죄인인 여자입니다. 자, 어느 날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집으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앉아 계셨는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그녀는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이해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식사 문화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식사가 굉장히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예식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 대표적으로 크게 구별되는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하고 구별되는 유대인들만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식사 규례가 있어요. 식사 규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 준수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결한 음식이 무엇이고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특히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관리한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참고로 우리 아랍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구별한 음식들은 우리가 할랄 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할랄 푸드가 한참 또 할랄 푸드와 할랄 그런 이슬람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 남성들이 모여서 이 식사하는 자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히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자, 그 집에서 먹는 이 식사는 우리는 이 유대인으로서 성결한, 구별된 이런 음식을 먹는 그런 귀한 식사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무슨 죄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적인 범죄이거나 매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와 죄를 지은 여인,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대인스러운 거룩한 식사 자리에 죄를 지은 여인, 누구나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을 보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죄인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남성들만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 갑자기 자기 귀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거기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 털로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식사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깨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들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그림을 찾아보면 우리가 식탁에 또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예수님, 그 발밑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영어로 보면 U자 있죠. U자.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U자 형태로 사람들이 식탁 주변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여인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신의 눈물을 뿌리고 향유를 뿌리고 입을 맞추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뻗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뒤로 가서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기가 좋은 자세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인인 것을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에이그 쯧쯧쯧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그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둘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대가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찾아온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밝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49절에 보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는 하나님만 사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존재이지, 죄를 자기에게 지은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함께 식사하고 있는 유대인들 자리 앞에서 이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밝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빚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탕감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빚을 졌던 이 여인이 더 그 마음이 감사하고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여인의 죄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감격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죄가 별로 없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오해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는 자기 죄를 깨닫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도 알고 율법도 지키고 있으니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죄보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사실은 더 크고 본질적인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착한 사람, 법도 잘 지키는 사람,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고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같이 와도 또 많이 다녀도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런 절대적인 존재로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들이 보기에도 죄인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처음 받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못난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녔을 때 좋았던 기억, 이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처음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할 때 언제나 적당한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할 때 절대적인 관계로 대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닦아드린 것은 그 감격과 은혜 의식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냉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환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기본적인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첫째는 발 씻는 물을 내줘야 됐었고, 그 다음에 평화의 입맞춤을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들어왔을 때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너는 나에게 평화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과연 초대한 것일까? 그렇게 환대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냉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난 이 사람을 거칠애로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또 환대하기도 아쉬운 존재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그냥 적당히 식사 자리를 갖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자존심이 이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발인데, 자신의 가장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곳처럼 여겨지는 가장 낮은 곳인 발을 씻어드린다. 그것은 절대적인 겸손이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린다.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부어드려도 아까워지 않을 정도로 여기는 것,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절대적인 관계로 고백하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겠어요? 얼마나 싸늘한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 뭐 하는 거야? 아우, 저 소문난 저 여인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싸늘한 시선이 다 자기의 얼굴로 지금 내리꽂히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 은혜 의식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나를 어떤 눈초리로 바라볼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릴까? 내가 여기 산 일들을 밖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또 소문낼까? 그거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사랑이 크고 그 은혜의식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고백,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보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는가? 하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보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에너지로 만나는 관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절대적인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신도냐? 너희가 왜 매일 교회 가냐? 이 은혜를 알면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인식이 작아서 은혜의식이 작은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잘 안 부어줘서가 아니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죄,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는 그 눈이 작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부어줘야 되는 것, 하나님 내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할 때 그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까? 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한 자였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만 보면 사도 바울이 점점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가 나는 이만큼이었는 줄 알았는데, 내 용서받은 것이 이만큼이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깊어지면서 내 죄 용서받은 것이 이만큼이었구나, 더 지나니까 이만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그 은혜의식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척도는 아까워하지 않는 정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할 때 발 씻을 물도 감람유도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내어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만큼까지 하면 아깝지 않고 어디서부터는 아까운지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정성을 드릴 때 어느 정도까지가 아깝지 않는 정도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인 절대적인 관계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감사를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기를,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은혜의식이 더 커지기를, 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아까워하고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에 더 크게 귀를 기울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적당한 관계로 거리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적당한 관계로만 거리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중직자, 봉사자들이 더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